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며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 전염병 가운데에도 우리 아가페 가족들을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주일에 영상으로 만나 은혜 받고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의 말씀 따라 세상과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지만 알게 모르게 세상을 따라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하여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님 함께 하셔서 다시는 죄의 길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사라질 줄 모르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많이 제약을 받지만 이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견디게 하옵소서. 또한 세문안 성경 일독에 우리 아가페 가족들이 많이 참여하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2021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최유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다시 한 주간 동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아가페 가족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충성조의 찬양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달의 말씀 암송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전전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리라. 아멘. 여성들이 싫어하는 남성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3위는 군대 이야기, 2위는 축구 이야기, 1위는 뭘까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런 군대를 저도 다녀왔습니다. 2004년 7월에 입대해서 2008년 11월에 전역했습니다. 40개월 군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 40년 같은 그런 40개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에서 쓰는 용어 가운데 이러한 용어가 있습니다. 인정작군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군대의 업무를 줄여서 하는 말입니다. 인정작군. 별로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인사, 정보, 작전, 군수 이것을 줄여서 인정작군이라고 합니다. 이 순서는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의 순위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정작군, 바로 인사입니다. 인사가 무엇일까요? 인사는 안녕하세요 이것이 아닙니다. 인사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어떤 빠르고 정확한 정보보다
기가 막힌 작전보다, 그리고 식량과 물자를 공급하는 군수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인사가 만사이다. 적합한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 모든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좀 더 확장되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많은 돈이 있다 하더라도, 강한 인프라, 기반이 있다 하더라도 혀를 내두를 만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조직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세우지 못한다면 모두 헛된 무용지물입니다. 요즘 같은 선거철만 되면 서로 앞다투어 혈안이 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달리 말한다면, 만약에 그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사람을 키우는 일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좋은 사람을 양성하는 데 게을리한다면 그 조직이나 단체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사람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관심 역시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여기서의 권능은 기적을 말합니다. 초자연적 행위나 초자연적인 사건, 그것이 바로 권능, 기적입니다. 한마디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놀라운 권능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권능,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그 목적,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예수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이렇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의 증거는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무엇을 하지 않는다고요?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권능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바로 사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돈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건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관심이 그 어떤 시스템일까요? 결코 하나님의 관심은 돈도 아닙니다. 어떤 시설도 아닙니다. 결코 시스템도 하나님의 관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사람에게 있습니다. 에즈라 바운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은 가장 좋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사람을 찾으신다. 세상은 좋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다른 말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교회의 관심 역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관심, 교회의 관심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바로
회개로 드러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고을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마태복음 11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사람의 회개를 다루며 고을들의 회개를 다루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건을 언급하십니까? 바로 소돔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는 악이 관영한, 악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불로, 유황으로 멸망시키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러한 제안을 드립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제안이지요.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같이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소돔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 땅을 멸망시키시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소돔에는 의인 50명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45명, 그 다음에 40명, 그 다음에 30명, 20명, 10명을 10명을 제안했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인 10사람이 없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9명을 제안하지 않았을까요? 왜 8명, 7명, 6명, 5명, 4명, 3명을 제안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한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가 바로 10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10명이 없다라는 것은 한 명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소돔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물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그 성에 악이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악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100점짜리 답은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은 악인이 많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의인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롯이 의인이었나요? 아닙니다. 롯은 의인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두 딸과 성관계를 맺는 죄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의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는 오늘도 하루하루 뉴스를 접합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지 않은 이유가 오늘 본문에 가버나움이나 고라신이나 여러 그 고을들이 멸망하지 않은 이유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깨끗하거나 혹은 더 의롭기 때문일까요? 미국 37대 대통령인 닉슨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인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잘 알려진 분이죠. 닉슨의 부정 선거가 연루된 워터게이트 사건 가운데 이 찰스 콜슨은 백악관을 떠나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콜스는 C.S. 루이스의 메어 크리스찬니티,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접하게 됩니다. 이 책을 통하여 콜스는 감옥에서 회심을 경험합니다.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나와 자신의 삶과 자신의 회심, 자신의 회개를 담은 한 책을 출판합니다. 본 어게인, 거듭남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 찰스 콜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현재 미국을 벌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현재의 미국을 벌하시지 않으신다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미국이 더 썩었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게 하고 미국을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쩌면 찰스 콜스는 오늘날 한국에 왔더라면 또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현재 한국을 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권능이 적어서, 기적이 적어서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인 10명, 의인 한 사람이 바로 나이길 원하십니다. 실은 의인에는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이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 나 말고 죄를 보내세요. 만약 내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삶의 방식이라면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바로 나 하나쯤입니다. 나 하나쯤. 다 그렇게 하는데, 주변을 둘러보면 다 그렇게 하는데 나 하나쯤. 하지만 내가 이러한 삶의 방식을 택한다면 나는 의인입니다. 어떠한 삶의 방식일까요? 나 하나라도입니다. 나 하나라도. 다 그렇게 하더라도 적어도 나 하나라도. 우리가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나 하나라도라는 삶의 방식을 택한다면 우리는 의인입니다. 다 그렇게 하니까 나 하나쯤, 다 세상과 타협하니까 나 하나쯤이 아니라 다 그렇게 하더라도 나 하나라도, 힘들더라도 나 하나라도 살려고 의인 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진정 회개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입니다. 한 청년이 미국의 D.L. 무디 목사님에게 찾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제 인생은 변화되지 않을까요? 저는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는데 왜 제 삶은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디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요, 당신이 아무리 성경 말씀을 붙들고 다닌들 당신 인생이 변하겠습니까? 의외지 않습니까? 근데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성경 말씀을 붙들고 다닌들 당신 인생이 변하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당신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 한 사람, 회개하는 의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속한 아가페 봉사부가 의인 10명, 아니 의인 1명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나 하나라도 회개하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 앞에 의인 10명이 되어 이 소돔 같은 땅 가운데, 이 고모라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진정한 회개하는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순간 내가 잊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나 하나라도라는 의인의 삶의 방식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정한 의인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아가페 봉사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